하나님의 말씀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사순절이 되면은 단골 구절로 등판하는 이 구절은 구속의 신학이, 대속의 신학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무너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처치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질고, 죄악을 다 해결받고 나음을 얻고 힐링, 치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4월 9일 아침녘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며 이 예수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설교 제목이에요.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저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것을 전 이해로 바탕화면에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둑 이야기를 골자로 만들어진 신의 한 수라는 이 영화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후편이 나오게 됐는데 신의 한 수 귀수편까지 출시가 될 만큼 영화는 굉장히 스타덤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영화 신의 한 수는 일본 만화였던 히카루의 바둑, 일명 고스트, 바둑왕에서 유래한 영화 작품입니다. 왜 신의 한 수냐면 거의 잡혀 먹었다고 보이는 대만화 바둑집들을 살리려고 5시간, 길게는 8시간의 장고, 길고 긴 깊은 이 생각 장고 끝에 바둑알 한 수를 두었는데 폐색이 짙었던 바둑판이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기묘한 한 수이기 때문에 신의 한 수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죠. 그 실제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프로 바둑 기사 가운데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라이벌과 대국을 벌이던 가운데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장고에 들어갑니다.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심하다가 5시간 7분 만에 한 수를 놓습니다. 총 제한 시간 8시간, 요즘 좀 줄어들었다는 하지만 총 제한 시간 8시간 중에 상당량의 시간을 단 한 수를 위해 몰입했던 다케미야 마사키는 그날 그 대국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어드립니다. 승패 분수령이 되었던 그날 그 바둑알 한 수가 바로 신의 한 수로 일컬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정치권에서 신의 한 수를 거명하고 있고 경제계에서도 신의 한 수를 거명하는가 하면 각계각층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신의 한 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사실이나 너무나 타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공동체 모두에게나 신의 한 수가 꼭 필요한 즈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출시됐는데 그 영화의 표제 이름이 뭐냐면 신지일수. 저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지일수가 제 나름대로 어디에도 없고 제 나름대로 이 신지일수를 한문의 원문에 의해서 제가 해석을 하고 풀어보니까 오직 신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묘한 수법. 이게 손숫자도 되지만 테크닉 기술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신의 한 수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폐색에 짙었던 상황 속에서 5시간, 8시간 장고 끝에 한 수를 두게 되었을 때에 마치 혈자리가 뚫려 나가듯이 전세가 뒤집히게 되는 것처럼 인류 공동체가 죄와 죽음에 엎으러져서 폐색에 짙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장고 끝에 한 수를 두셨는데 바로 그 한 수가 인생을 되살아나게 하고 부활케 되어지는 신의 한 수, 곧 생명의 수가 되었다라는 구도적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설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 66권이 밝히려고 하는 신의 한 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뭘 이야기하려는 거냐면 에덴 동산 이후 마귀의 거짓과,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간과 에덴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려고 했던 거짓 덩어리가 마귀인데, 디몬, 마귀인데 이 마귀의 거짓과 괴계 때문에 대마를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망가고 죽음이 침범했다는 뜻인데, 그 대마를 빼앗긴 인류 공동체를 살리시려고 창세로부터 6,000년 동안 장고하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신의 한 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50절, 51절 화면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가 죽는 게 하나님의 수예요. 이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신앙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가 보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적 죽음으로 사는, 죽음으로 다시 부활케 되는 하나님의 역설의 구속의 대속의 신비를 오늘 기독교회가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지금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의 육체의 찢어짐, 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의 찢어짐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7장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의 한 수를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요약을 해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인하여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아래로 찢어지게 됐고 결국 예수가 죽는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동시에 죄와 율법으로 인하여 폐쇄되고 가로막혀 있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인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신의 한 수와 지성소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질의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입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둘러싸고는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근본적이고 보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재판법에는요,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교는 불법을 자행하고요,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참남하도다라고 했던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토라, 이 성경 5권 토라의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이틀 동안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재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법조문을 띄워놓고 불법하면서 심지어는 선행하고 있는 선지하는 법이라고 해서 로마법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야간 불법 졸속 재판들을 벌이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대마가 잡혀 먹혀버린 것과 같은 형국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폐색에 짙어진 십자가 바로 여기에서 신의 한 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 신의 한 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의 영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불순종에 빠뜨리고 죄와 죽음을 조장하던 전문가인 이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 설렁하는 불법의 세계는 유대 종교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가서 예수를 죽임으로써 대마를 잡아먹고 승리했다고 판단했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육체를 찢으심과 동시에 성소휘장도 함께 찢으시고 그로 인하여 죄와 죽음을 안고 죽음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던 인생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과 부활의 세계로 진출하고 나아가는 길이 대국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요. 이걸 부정하는 순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걸 모른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가 예수를 죽여요. 저와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저는 종교의 영을 끊기를 바라요. 예수의 영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스트럭처 구조를 잘 보시면 십자가, 성전의 지성소, 인류 공동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십자가 예수가 죽음으로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열림으로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진출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게 마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이해할 수 있어야 신의 한 수, 곧 하나님의 수가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보이세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수를 느끼며 그 수를 놓으며 그 수를 경험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공부한 학위와 세상의 방법과 인생 철학과 가치, 논리들을 통하여 수를 부리면서 사셨습니까? 그건 인간의 수입니다. 물질의 논리, 자본의 논리, 정치의 논리, 인본주의의 논리, 포퓰리즘의 논리, 지역 갈등의 논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수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들의 이득과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없고 생명의 길을 열 수 없고 모두가 공멸하고 모두가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한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성소는 하데시 코 하다심 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영어로는 Holy of Holies, The highest place, holiest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이게요, 모세 5경이나 또는 다니엘서 등등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코데스와 코다심 히브리어는요, 실제적으로는 전능하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지성소는 여기입니다. 설교단상이에요. 제가 여기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참 난 정말 설교가 자신이 없고 나는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본 마음이에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의 좌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말씀이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성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죄인이 감히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 1차 들어가게 될 때 제의복을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속죄한 후에야 간신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 코데시아 코다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거짓을 고지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게 된 인류 공동체는 죄악에 가로막히게 되어버렸고 율법에 가로막히게 되어버려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처절하게 닫혀져 있게 되었는데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므로 성소휘장이 열렸고 불법과 무법의 세계를 제압하고 대국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노출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로부터 찢어진 지성소가 열리는 순간, 성전 이 휘장이 열리는 순간, 커튼입니다. 영어로는 커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더 풍족한, 생명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마시며 생명이 더 영광스러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국을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수, 곧 신의 한 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2000년 전의 마태의 증언을 오늘 이 시간 2023년 오늘 여기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2023년 전 골고다산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상황을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겠는데요. 52절 53절을 읽어보실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하고 차량 앞에 달랑달랑 달아놓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세계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무덤이 열려요. 이게 부활의 세계,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가 오지 않으면 무덤이 열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부활장을 의미하는,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다시금 재건하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무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은 무덤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요새 무덤 같아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UN, 수많은 열방과 민족 속에서 무덤과 같은 처절한 현실들, 이걸 어떻게 열어요? 정치로요? 돈으로요? 코스닥으로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1대 99의 싸움이 시작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 들어가지 않고 이 무덤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분명히 명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둘째 아담,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실패하고 죽었으니까, 둘째 아담 예수로 인하여 죄와 죽음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의 지성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생명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마태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영원한 생명의 지성소인 하늘나라 영전한 영생애로의 길을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땅의 죽음의 자본과 물질과 세상의 정치 철학과 권력과 자기 이득과 지역 이기주의로 점점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역사 현실 한복판에서 하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길을 옮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세계로 영전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눈에 보이고 계십니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신의 한 수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망과 음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었고, 계시록 20장 14절, 마귀와 옛뱀과 불의와 거짓은 무적행과 불못에 구속 소감되었고, 계시록 21장 8절, 흑암과 어두움의 세계가 힘을 잃고 사망이라 곡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계시록 21장 4절,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육체의 죽으심과 성서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태는 이미 계시록이 적혀지기 전에 이미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세계가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지식을 위해서, 신학적인 몇 가지의 논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언더스탠딩을 하는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것이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길라잡이가 되고 그 지성소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읽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산돌교회는 백투 바이블이에요. 더 깊은 말씀으로 갈 거예요. 계속 신학 교수들 오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좀 더 사사기 열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이 또 열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그래서 말씀 암송도 하는 거예요. 이 대국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자, 54절, 성경 54절,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마태의 정언은 클라이막스, 절정에 도달합니다. 로마 백부장들과 경비병들조차도 그들이 처형한 십자가 예수를 보며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의와 어둠의 세력과의 대국에서 신의 한 수로 승리를 도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마태는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나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처치맨,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옆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제 옆에 있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메커니즘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길걷게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산돌길을 영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진리로 지키며 총회장하는 것, 노회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제 목표예요. 저에게는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성소의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차요. 너무나 두렵고요. 혹여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죽이겠습니까? 살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씀과 씨름하고 바른 말씀을 운반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저기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 운반을 잘하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립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구약 이사야 53장 본문 역시 기독교 진리를 보여주는데 빼앗겼던 대마를 다시금 살리고 무너진 인생의 집을 복구하시고 구속하시게 되는 신의 한 수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의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던 거죠.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이제 우리가 읽고 말씀은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DNA 속에 깊이 침투하는 죽음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20살 넘으면 다 늙어요. 노화돼요. 30, 40 되면 근손실이 옵니다. 50, 60 되면 다 아파요. 60, 70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늙어가면 끝입니까? 이제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세계. 여러분, 이 예수를 놓친다고요? 이 예수를 잃어버린다고 세상의 재화와 재물과 권력과 물질과 욕망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다고요? 아니올수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남녀호랑계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나 아니면 천도교나 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수께 남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예수도 제자들에게 물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떡 먹고 배부르니까 물질과 자본을 따라가겠느냐? 저는 안 갈게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예수께 남아 있을게요.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물질에 팔려나가겠습니까? 권력에 팔려나가겠습니까? 자기 욕망의 노예로 팔려나가겠습니까? 딱 한 명이 있네. 예. 딱 한 명의 기독교인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 있다니 딱 한 명 있네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마귀가 이미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요. 이기는 길이 뭐라고? 예수의 십자가 탄탄하게 잡고 그분과 함께 가면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릴 수 없죠. 이사 예언은 이런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아둔하고 썩어서 죽음의 상황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폐색이 짙어져 버렸던 언약 백성 유다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 모두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이 땅 가득히 생명을 주시게 되는 신의 한 수, 곧 생명의 수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고 그 한 수를 두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의 한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의 한 수가 필요하고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습니까? 죽음이 처절히 우리를 공격하는데 신의 한 수가 필요하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신의 한 수가 필요하고요. 어때는 매 순간 신적인 타이밍 속에 살아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기질을 안고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의 본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경향과 성향 아래 노출되어 있고 100%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선택하면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선택해야 살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서 내 인지상정의 노력으로 선택하는 것은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99.9%, 아니 저와 여러분은 거의 100%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죽음이 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애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신의 한 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 그것만을 선택하시면서 풍성한 나날을 살아가시는 산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탄탄하게 부여잡고 신의 한 수와 같은 최고의 내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가 되어서, 좀 이따 결단 찬양 그걸 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가 되어서 눈 감는 그날까지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악보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